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 자, 오늘 이제 30절부터 이제 우리 39절까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기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지금 제시하고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일단 여러분 거기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자, 31절 32절에는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육안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왜 옳지 않다 그러냐? 그럼 틀렸다는 건가?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 어떤 흐름을 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가 돼서 일치돼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이거죠.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뭡니까? 지금 하나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거기 30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거 딱 한 표현만 딱 떼가지고 야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아버지 안에서만 움직여. 아버지보다 열등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독자적으로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일을 하면 같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거 옳지 않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증거하면 곧 나를 증거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8장 14절에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옳은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에 관해서 내가 증거하는 게 옳지 않다 하신 이유는 그분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바로 그분은 아버지와 일치돼서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증거하니까 결국 옳게 되는 거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32절에서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절대적으로 옳은 이유는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예수님도 그냥 내가 옳아, 나를 믿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위 이제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증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옳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이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일단 증거한다 이거죠.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면 그걸로 끝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입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예수님이 야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시는 것은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분의 말씀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명령한 그대로 나도 그거에 따라서 입증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의 증언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뭡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근거예요. 자, 어떤 일에 논란이 펼쳐졌고 진실 공방을 만약 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적으로 어떤 게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한 명의 증인이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세 증인의 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원칙이 예수님도 그대로 따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시대에도 이게 유효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면 고린도서 13장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증인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을 말했다라는 얘기죠. 이거 장로는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거죠. 만약 목사에 대한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 목사가 어떤 죄에 연루됐다,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알고 확신을 하려면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여기서 증언이 뭐냐, 뭐 걸르고 누군가 통해 들어오고 듣고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목격한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목사나 어떤 이런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뭐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누가 고소를 할 때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적 원칙은 두세 증인의 그런 어떤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원칙을 따라 자신에 관한 증거가 옳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주님의 증거 자체는 완전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여러 증거들을 인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먼저 어떤 증거가 있어요? 침례인 요한의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께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증거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넘쳐나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네 가지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걸 당연히 확신해야 돼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확신해야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증거한다 이거죠. 또 아버지가 맡긴 일을 내가 그대로 수행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란 또 증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증거에 관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1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침례 요한의 어떤 그런 내력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선두주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점도 증거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진리를 증거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환을 보면 1장 7절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자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우리도 지금 방금 34절 볼 때 예수님이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는데 내가 이 말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뭐를 받게 하람이라?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침례 요한이 필요했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가 증인으로 왔다 이거죠. 증인. 요한이 뭘 증인이에요? 빛의 증인이라는 거죠. 빛의 증인. 계속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요한은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한 증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그 사람 보낸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1장에서 유대인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요한한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너 혹시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해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증거했죠. 특히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증거했죠. 바로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증거로 삼으셨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해놓고 사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침례 요한을 왜 세운 거예요? 사람이라도 세워야 너희가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친히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환에다 제가 기재해놨죠. 예수님은 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몰라요? 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2장 24절 2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다 안다는 거죠.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근데 지금 자기에 대한 증거를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자,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증거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하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구태여 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게 하냐?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누구를 더 믿어요? 사람을 더 믿는 거예요. 정말 옳아요? 하나님 맞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말씀. 아이, 좀 못 믿었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야. 그럼 어떤 거예요? 그래, 믿을 만하다 이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특히나 인간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다수가 만약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어느 교회요? 성경침례교회입니다. 사람 몇 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 여기요 조금이다 그러면 아이, 그래 뭐 믿을 게 못되네 이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침례 요한을 세운 거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 증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증인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메뉴의 괄호 3번.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이거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을 증거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에 범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사람들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자,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빛나는 빛이라고 지금 찬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특성이 어때요? 그냥 빛이 아니죠? 불타죠? 아주 환하게 비추죠? 그런 빛이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이라든지 무슨 가물거리는 빛이 아니라 불타는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 사실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분명히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요한은 뭐냐? 1장 9절에 나온 대로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 증거할 때 대충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타는 빛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아주 약한 불씨가 아니라 아주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유대인들의 죄악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책망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 요한이 왜 불타는 빛이라냐면 요한은 아주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냉랭하게 진리를 전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고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느끼게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때요?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 아주 낱낱이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죠. 독사들의 세대야 이러잖아요. 그 다음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면 어떻게 됐어요?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 얘기했다고. 특히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있죠. 이 헤롯이 굉장히 요한을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자기 치부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요한이 바로 뭐냐면 헤롯을 지적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형제의 그 부인을 갖다 취하는 거 합당치 않다고. 그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쉽게 못 죽였는데 자기 그 딸이 이게 춤추고 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헤롯은 자기 약속을 번복하면 망신당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음에 내주죠. 자, 침례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당합니다. 악한 여인의 농간에 의해서. 그게 마가복음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사역 초기에는 나름대로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 같은 거 보면 침례에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는 얘기죠. 잠시. 지금 여기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분명 요한이 불타는 빛을 와서 너희가 즐거워했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 잠시였다고요. 잠시. 자, 요한이 불타며 빛나는 빛으로 활동했을 때 사람들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빛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빛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함으로써 환하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아까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그냥 희미미한 그런 불빛이 아니라 아주 강렬히 불타는 빛이었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 이거죠. 그냥 더문더문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이 자세를 본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빛의 자녀, 그냥 단순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빛이신 주님을 잘 드러낸 그런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잘 배워야 한다 이거죠. 예.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불타며 빛나는 빛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36절부터 38절 볼게요. 예. 자, 이제 첫 번째가 요한의 증거였고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1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증거로서 뭐를 내세우세요? 아버지께서 나보고 완수하러 가신 일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들을 완수했죠. 내가 행한 그 행위가 나에 관한 그 증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 뭐로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또 뭔가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 뭐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7장 20절, 12장 33절에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곧 그분의 뭡니까? 열매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하신 일을 저분이 하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자, 만약 그 열매를 제대로 분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전혀 손색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사역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예. 자, 괄호 2번 볼까요? 일례로.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나는 계속 감옥에 있는데, 나는 저분을 증거했는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이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자, 거기 교환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제자들한테 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나 그래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한 걸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요한한테 얘기하라 이거죠. 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그건 고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진실이라는 걸 알기 원한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분별하라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외에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인 예죠.
자,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마귀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이거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가히 압도적이죠. 여러분, 이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몸소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태여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급기야.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완수하러 가신 일들,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증거예요.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뭐를 결행하세요? 구속사역을 결행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을 완성하셨다 이거죠. 즉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준행한 것이다 이거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참 심오한 말씀이 많아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그런 속죄 제물과 예물, 이거를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기뻐 안 하십니다. 왜? 그거는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 아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 얘기하죠. 바로 그 주의 뜻이 뭡니까? 아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구속하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 지상에서 완수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를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니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 되시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린 당연히 맞다 그러죠. 증거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밖에 없어요? 아니죠. 교회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냐 이거죠. 그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과 카톨릭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기꺼이 순교를 당했죠.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다고요. 근데 그들의 생명이 안 귀해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놨죠. 왜입니까? 자기가 믿고 섬기는 구주를 아니까. 자기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있다 이거죠. 이런 무수한 생명 있는 존재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옳다는 걸 확증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37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자,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세 번째 증거로 뭐를 내세웠냐? 아버지 하나님을 제시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때요? 아들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증거를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자,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거죠. 또 한 번은 하늘에서 언제 음성이 들렸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사건? 변형산 사건 때. 변형산 사건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한다. 특히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란 얘기죠. 네. 자,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근데 37절과 38절에는 약간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약간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방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을 발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약간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교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한다. 또 인지하지 못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아무리 듣고 뭐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또 변형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 분명히 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막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래요.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모습도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자, 이유인즉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왜 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밑줄을 쳐놨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뭡니까? 말씀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강의했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죠. 그러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되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셈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실제로 듣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볼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그거 잠깐 껴놓으시고 베드로후서 1장 거기 16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해요? 거기 17절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자 어디에 있을 때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거죠.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어디예요? 변형산인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봤죠. 그게 그분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 모습도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대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베드로의 요지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죠?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그걸 거꾸로 바꾸면 뭐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으로 만났고 환상을 받고 무슨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그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없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자 어떻게 형성된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형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야 자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뭐라고 언급하신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너희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성경을 상고하라고 얘기했냐? 바로 지금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뭐를 상고해야 된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한 구절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게 예수님에 관한 네 번째 증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39절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 성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성경. 영어로 the scriptures예요. 근데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경은 결코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담은 뭐라고요? 성경책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타락하고 위선적인 학자들, 성경 개정자들은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위 있지도 않은 원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소위 근본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최초의 원본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최초의 원본이다. 그럼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영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도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다. 시대에 따라서 맞춰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영어 단어로 표현하냐? 더 scriptures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될 게 scripture하고 s가 붙었죠. 복수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66권이 한 권으로 이렇게 결집이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최초의 원본. 최초의 원본을 가리킨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뭔 거예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필사본, 사본이다 이거죠. 사본.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감이 있다 했을 때는 최초의 원본만 영감이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필사되고 또 이렇게 번역되고 그래서 출간된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뭐다? 사본. 사본은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성경을 얘기했을 때는 성령님 한 번도 원본을 얘기한 적 있다 없다? 신구약 전체 용례에서 원본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항상 사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크립처를 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필사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나 용어 자체도 뭐냐면 필사된 거를 어떤 거예요? 성경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어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의 영감은 최초의 원본만이 아니라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섭리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존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섭리로 보존하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거란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시대가 흐름이 많이 세월이 흘렀고 또 사람들의 손을 거쳤고 그래서 좀 오류가 있어.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로 어떻게 했다? 성경을 보존하셨다. 이게 시편 12편 6, 7절 말씀 아니에요. 예. 주께서 이 말씀들을 영원히 간수하신다 이거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감은 원본만 있는 게 아니라 필사본들에도 영감이 이렇게 있다라는 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스크립추얼 단수로 얘기하기도 하고 스크립추얼스 복수로 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의 특성이 어때요? 66권이 한 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칭할 때는 66권을 그냥 하나로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66권 안에 있는 각 권들을 하나로 지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 얘기했을 때는 말씀들도 되고 말씀도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성경에서는 원본을 지칭한 적이 없냐고 그랬냐면 이제 그 예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밑줄 친 거 보면 성경에서 성경이라 했을 때는 모두 필사본들을 지칭한다.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한 모든 성경이 있죠. 디모데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으로서 뭐를 지칭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지칭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있을 때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들고 있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죠. 디모데가 알았고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그러면 원본이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게 아무리 못해도 BC 한 1490년 그쯤 될 텐데 디모데는 한 AD 한 5, 60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세월마다 얼마나 흐른 거예요? 1400년 이상 걸린 그런 원본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뭐예요? 사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본을 놓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한번 성경을 읽으셨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 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서가 원본일까요? 아니죠. 그럼 동그라미 3번. 자,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죠.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쫓아가서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러면 이때 내시가 보고 있던 이사야 그리고 빌립이 그걸 갖고 설명했을 때 그 이사야가 원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오류가 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신뢰를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했다고요.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는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원본을 갖고 있었겠어요? 성경을?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변론했을 때 바울이 정말로 원본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서신을 기록할 때 막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면 로마서든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걸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럼 최초의 원본을 갖고 보고 인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항상 scriptures, 즉 필사본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세상에서는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스크립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바로 필사본들이다 이거죠. 그럼 왜 세상에서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냐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비블로스가 뭐냐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고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신구약 66권의 책들이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필사되고 집성됨에 따라 마침내 한 권의 성경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걸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경이다. 다니엘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만이 아니라 그분의 기록된 말씀들이 필사되는 가운데 섭리적으로 보존하셔서 매 시대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현재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도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뭐로 삼아야 한다?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다른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못 써요. 왜요? 그들은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안 맞고 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 자, 맨 밑에 2번. 성경을 상고하라. 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절대적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상고하며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아이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데 아예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디모데서 2장 15절에 명령하신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상고한다는 말이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지나쳐서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열심히 찾아서 살펴보고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상고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명령은 곧 우리에게 뭐와 연계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말씀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 곧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왜 성경을 이토록 공부해야 합니까? 거기 밑줄을 쳤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은 뭐라고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분에 관해 증거하는 뭐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이것이 바로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그 당대에 무슨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또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상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기록된 대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볼 리가 있겠어요? 몰라볼 리 없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둔해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완악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아, 저같이 머리가 아둔한 사람도 믿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못 믿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4번.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증거를 알고 싶다면 마땅히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어 더욱 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나온 대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나온 거죠.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율법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배설물이다 이거죠.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붙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을 알고 고난의 교제를 갖고 또 죽은 자들의 본을 따른다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한편 변개된 성서들은 본문에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을 누군가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는데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성경을 상고하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명령이 아니네. 아,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마귀가 교묘하게 그걸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을 준 건데 그 명령을 가려버린 거란 얘기죠. 개역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서 2장 15절에 우리 공부하러 나오죠. 개역 성경 공부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를 드리는 데 힘쓰라 이거죠. 자기를 드리는 데 힘쓰라.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 교회들은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쳐라! 드려라! 바쳐라!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부하라!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이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도 어때야 돼요? 살아있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자,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건 믿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죠. 예. 아, 성경에 영생이 있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다. 아이,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분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 제시된 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1장 25절에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거나 들어서 믿은 것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괄호 3번. 여하튼 사람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밑줄 친 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했어요.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증거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괄호 4번.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이유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나와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